만나가지고 원님께서 세우는 수행의 체계, 그것도 순서가 있습니다. 딱히 정해진 법은 없지만 숱한 수행인들이 피와 땀을 목숨을 바쳐가면서 이루겠던 실상의 세계, 대성불교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바람의 행으로서 그 수행 체계를 잡아놨습니다. 첫째, 도시바람이, 그 다음에 지게바람이, 그 다음에 인욕바람이. 남에게 넉넉하게 베풀 줄 알고 넉넉한 마음을 쓰는 사람은 당연히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완성되어 나가는 지게바람이. 그래서 마음의 잡대가 벗겨진다는 이구지, 그죠? 이구지. 환희지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 했죠? 환해지. 아니 써야 되는데 환희지가 아니고 환해지. 이구지, 떼구자, 때를 이별한다, 벗어난다, 이런 상태. 그래서 살생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살도 엉망 이런 데 대해서 조금 사람이 남의 입에 발린 말하고 이간질하고 악한 말하고 이런 것들로부터 조금 자유롭게 하잘 내고 탐심 내고 시커먼 소견머리를 가지고 그렇게 좁은 소견머리를 가지고 살다가 거기서 자유로워지게 되면은 인욕하는 힘이, 참는 힘이 남보다가 배가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괴롭고 즐거운 거, 이익되고 손해되는 거, 칭찬하고 헐뜯는 거,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남의 비방으로부터 기회 찬예 하고 하이죠. 남이 나를 칭찬하든지 남이 나를 헐뜯든지 거기에 무슨 기뻐할 일이 있고 슬퍼할 일이 있겠느냐. 기뻐하고 슬퍼하는 데에서 빠지지는 않지만 그러나 눈물이 너무 많고 또 웃음이 너무 해프고 이렇게 산다고 하면은 한 하근기 쪽입니다. 하근기. 부처님처럼 상근기들은 사자의 미소나 범의 미소가 그렇게 얍삽하지 않거든요. 근엄하거든. 그러니까 사자가 눈물 짤짤 흘리고 범이 짤짤 울고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그건 고양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근기들은 항상 잔정이 없고 냉정한 것 같지만은 사리 분별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으로 빠지지 않고 일의 어당함을 따라서 마음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견디고 잘 참고 인내심이 남들보다 탁월하죠. 그러지 못하면 막 절에 같이 살아도 보면은 밥 하나 뜨는 것도 귀찮고 예불 하나 뜨는 것도 하는 것도 모시는 것도 귀찮고 사람이 희한하게 됩니다. 인욕심이 잘 갖춰진 사람은 바로 어떤 일이든지 게으름이 없고 부지런하고 정진력이 바로 배가 됩니다. 배가. 정진력을 갖춘 사람들은 움직임이 이렇습니다. 글을 쓸 때도 아주 능수능란하게 붓글씨를 쓰다가 춤추듯이 씁니다. 물을 한 잔 마시다가 아주 손이 리드미컬합니다. 이렇게 흔들고. 그런데 산란 중생들은 마음은 이렇습니다. 게으르고 산란한 사람들은 이렇게 도리방정을 뜹니다. 그 사람의 몸 움직임이라든지 글 읽는 거라든지 말하는 태도가 영 고요하게 깔아앉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진력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춤추듯이 걸음을 걸어가도 춤추고 뭐 법문을 해야 되고 손에 하나가 있어서 춤추듯이 글을 쓸 때도 밥 먹을 때도 숟가락이 춤추듯이 욕심 많고 살아난 중생은 밥 먹을 때 이랬습니다. 자, 법경거사님거든. 이 욕심 탐심에 거지거지니 우리 죄송합니다. 거지까지 가보시네. 막 손놀림이 빠르고 뭐 하나로 덩굴하고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것이 생각이 벌써 흔들려 버렸고 고요가 다 깨져 버리고 그러니까 몸은 춤추듯이 하고 말은 아주 품격 있게 책을 읽으면 노래하듯이 읽으죠. 예를 들어 여기서 읽어보자면 제보살이 문차 제성미묘지하고 이렇게 글을 읽더라도 노래하듯이 찬탄하듯이 아름답게 들리는데 산란한 중생은 그게 안 되니까 보살들이 명철치에 훌륭한 법문을 듣고 마음들이 깨끗해져 한꺼번에 뭐 이렇게 아주 사람이 옆에 조잡스럽게 느껴집니다. 우아한 명품이 안 되는 거죠. 물건에도 명품이 있듯이 사람 수행에도 생각에도 명품 생각들이 반드시 수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있다. 그러면은 정진하고 고요하게 밀고 나가다 보면 그 다음에 오는 상태가 바로 가장 인간을 인간답게 부처님 쪽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선정바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때는 선정에는 각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주장하는 것은 현재의 일념입니다. 지금 여기 있을 때 생각은 하루에 한 100억 번 정도, 뭐 정확하게는 한 93억 번 정도가 일어난다고 대지도에 되어 있습니다. 1찰나간의 생각이 9억 번이나 일어났다 꺼집니다. 900번, 1000번 일어났다 꺼졌다 하면 된다는데 16분의 1초, 7분의 1초 뭐 여러 가지 이제 찰나를 따지는 게 많은데 가장 짧은 찰나 순간에도 생각이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이 주기가 로테이션 되는 게 한 1000번쯤 일어났다 꺼졌다 하니까 하루에 한 100억 번의 생각이 왔다 갔다 합니다. 무슨 정념을 마음을 무심하게 턱 놓고 있는데 이 난초를 보면 난초가 생각이 들어오고 볼펜을 보면 볼펜 생각이 들어오고 소리를 들으면 소리의 생각이 들어오고 냄새를 맡으면 냄새의 생각이 금방 끄달려 갑니다. 그럴 때마다 그 끄달리는 생각을 툭 놓아버리고 고요하게 무심적으로 자기를 계속 견제해가는 것을 사마타 수행이라 하고 정념이라 하고 그렇고 정 생각이 바깥에 새 소리가 들리면 새 소리를 따라가고 종소리가 들리면 어디서 들리면 고개를 기울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죠? 새 소리가 들리면 새 소리가 짹짹거리면 던기 저 바깥에 새가 울면은 들렸다고 하면은 새 소리는 어디도 있는 겁니까? 여기도 새 소리가 있는 것이니까 반드시 땡겨서 내 귀 속에서 들을 것이고 제 목소리가 여기서 나가고 저기 마이크 스피커 이렇게 통해서 나가지만 저기가 아니고 분명히 여러분들 귀 앞까지 왔다라면 어디서 땡겨 들어야 돼요? 당체 그 자리에 앉은 자리에서 듣고 보고 한다. 제가 여기서 이제 법인거사를 봤는데 저 멀리서 보였지만 이미 내 눈에 여기도 있을 것이다 이거 난 거. 땡겨서 보고 땡겨서 듣고 땡겨서 맞고 이러다 보면은 항상 내 중심적으로 해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바깥으로 계속 이렇게 잠난스럽게 왔다 갔다 하면은 선정삼매를 이루기가 정말 힘들죠. 경계에 왔다 가든지 말든지 나는 당장 무심한다. 나는 당장 무심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 수행법에서 연구를 하든지 참선을 하든지 뭐 다른 잡념이 오고 나면은 그 잡념을 이기려면 그 잡념도 떠올랐지만 하두도 떠올랐다. 들고 있는 하두를 계속 주시하면서 밀었다 냈다 하두만 계속 다른 데로 왔다 갔다 숨기를 따라 이렇게 참선을 하든지 연구를 하면서 간선보살 계속 듣고 있든지 이렇게 하면은 여러 가지 잡념들이 사라지면서 선정과 그 속에서 바로 고요함 속에서 우리의 본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지혜가 돋아난다고 하는 거죠. 이래서 수행 체계를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그 다음에 그 위로 방편, 원, 역, 지라 해가지고 십바라밀이 형성됩니다만은 그런 것들은 이제까지 나름대로의 이론과 진리 속에서 그러한 수행 체계를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깨달은 사람 현인이나 성인들은 군말 없이 다 쫓아갔는데 수행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왜 보시가 앞에 있는지 왜 인욕이 뒤에 있는지 뒤죽박죽 돼가지고 불교인을 하더라도 바라멜 이름만 외우고 있고 실제적으로 수행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이 구지에 들어간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보시 바라밀도 그냥 이제까지 다른 건 이제 정진 바라밀을 안 배웠으니까 안 배웠다고 다 알고 좀 놔두고 뭐부터 해야 돼요? 보시 바라밀을 계속 유지시키면서 내 힘이 닿는 한을 유지시키면서 이구지 배울 때는 무엇을? 지계 바라밀을 더욱 강력하게 부각시켜서 공부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경전을 우리가 수제한다고 하는 것은 수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인다 이런 말입니다. 배운다 이런 말입니다.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경전을 읽게 되어 있습니다. 뭐 학교 공부를 배우든지 뭘 하든지 지침서를 다 읽게 되어 있습니다. 읽는 것은 독송한다 할 때 독은 읽는 것은 수한다는 뜻이고 지닌다고 하는 뜻은 외우는 겁니다. 지니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외우게 되어 있습니다. 외우면은 안쪽으로 마음이 점점 더 굳건하게 깊이 심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한의지 같은 게 이제까지 지나왔는데 뭐
말하고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늘 반복해서 다시 읽고 외울 부분을 들어 명심하고 외우고 한의지 배우면서 저는 좋았던 점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원효 스님도 참 좋아했고 무학대사에 제자했던 한무당 스님도 참 좋아하셨던 대목인데 꿀벌이 꿀을 찾듯이 목마른 사람이 감로수를 찾듯이 줄인 사람 밥을 찾듯이 병들이가 약을 찾듯이 그런 대목도 좋았고 이 번뇌를 떨어내기 위해서 용광로 같은 용광로에다가 금을 단련할 때 금을 넣어가지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또다시 명반을 뭉쳐가지고 진금을 단련하듯이 그렇게 내 마음을 이미 금덩어리가 돼가지고 한 99% 98%쯤 돼가 있는 마음이 있는데 별 문제도 없고 하자도 없는 거지만 다 공부가 끝난 상태라도 어떻게 다시 초심으로 녹여서 단련하고 단련한다. 이런 대목들이 우리가 한의지 배우는 부분에서 뭐 다른 말씀들도 너무 아름다운 게 많았지만은 그런 것이 기억에 이렇게 지금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구지 정도 이렇게 오면은 아까는 바깥만 한의지에서는 깨끗해져 가지고 분별 사식이 끊어지는 상태입니다. 의도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것. 제가 말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졌을 때는 환희지 쪽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뽑아내는 힘, 이거는 이구지 쪽부터 시작됩니다. 말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안에 마음 깊은 자리에 있는 생각, 그것은 여러분들이 만질 수 있는 생각이 아닙니다. 이구지부터 나오는 아집이라든지 아만이라든지 교만하고 이런 마음들이 바깥에 나온 교만이 있고 안쪽에 잠재적으로 들어가 있는 교만이 있거든요. 그거는 밀어내는 싫고 좋고 하는 것이 막 밀어내지거든. 그거는 지나가고 난 뒤에 항상 보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일이 벌어지고 난 뒤에 남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하면 확 지기 막 욕부터 하잖아요. 누가 차라리 중간에 낑겨 들었다. 부산말로 뭐라 하죠? 확! 욕 그래 하면 안 돼. 확! 한마디로 그냥 딱. 아이 뭐 확! 여기까지 해놓고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진도를 한번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의지하고 이구지가 약간 다른 건 아시겠습니까? 이구지는 안쪽으로 이제 잡히지 않는 정오와 애정의 사이를 잊어버리는, 그죠? 그 첫 단추가 되겠습니다. 이걸 진정한 이제 수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우리 능엄에서 배웠다시피 수도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수도분. 앞에 한의지까지는 뭐라고 배웠죠? 견도분이라고 배웠습니다. 수도분이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자, 제26 하학령 제26번째 품 10지품 그 두 번째 제2구지 제2구지를 경문초지라 경사스럽게 들었다. 초지 법문을 잘 들었다. 그래 초지 법문을 여기서 이제 한번 매듭을 짓고 이지로 넘어가겠다 이런 말이죠. 제보살이 문차 채성미묘지하고 기심이 지인 청정하야 일체게 하니라. 보살들이 보살이라고 하면 어떤 분들입니까? 도를 닦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 도신 중생을 보살이라고 말씀드렸죠. 깨달은 중생들. 보살들이 저 미묘하고 아름다운 한의지의 훌륭한 법문을 듣고 마음들이 깨끗해져서 한꺼번에 한의했다. 일체가 대환의했다. 모두 다 한의 용역했다. 개종어 자기하야 용주허공중하야 보산상묘하고 동시에 공칭찬하사대 선제라 금강장 대지무예자여 선설어 차지 보살 소행법일세. 그러니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팔짝팔짝 뛰고 이제 난리도 아니고 난리 부르스라 이러죠. 흑공 중에 뛰어 올라서 꽃을 뿌리고 흙고 지정시 아닙니다. 하나 좋아가지고 함께 칭찬하는 말이 어떻습니까? 장하여라 건강장이여. 예자가 빠지는 것 같아요. 큰 지혜로 공포 없이 한이지보살이 행하는 일을 분명하게 다 말씀해 주시는군요. 그래서 건강장보살을 무엇으로 삼고 있습니까? 선지식으로 삼고 해탈을 보살 이하 모두가 그 가르침을 잘 따르겠다 이런 말이죠. 이 세상에는 자 저를 한번 보세요. 그 유명한 도안법사라고 있었습니다. 잘 아시죠? 도안법사는 이런 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십지품을 하고 있는데 서분, 정정분, 마지막에 뭐죠? 유통분 이 세 분과를 나누신 분이 도안법사입니다. 달마스님 이전에 스님이십니다. 굉장히 똑똑하셨습니다. 그리고 스님들 법명 앞에 석용학, 석 누구 이렇게 이름이 붙이는데 그 석자를 제일 처음을 썼던 분이 도안법사입니다. 스님들은 집을 나와서 출가를 했으므로 그 사생자부이신 사생의 자비로운 아버지신 서가모니 부처님을 아버지로 삼는다 해서 성을 전부 다 석 누구누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이제 이먼 스님, 김먼 스님, 정먼 스님 해가지고 저기 대만이나 다른 불교 대회 같은 저기 바깥에 처사님이라고 저 밑에 앉아거든. 석 누구누구라고 하든지 아니면 본명만 서서는 좋아서 근데 나 좋고 따진다 해가지고 나는 경주 김신대 해가지고 김 누구누구 해가 저 밑에 가서 밥 잘 샀다고 그런 소리 들었어요. 이 도안법사가 처음에 은사스님을 잘못 만나가지고 우리는 지금 건강장보살이라든지 지금 십지품을 제대로 만났습니다. 사람을 제대로 만난 거죠. 예. 이 선지식은 두 가지가 선지식이 있어요. 아주 지혜롭고 또 아는 것도 박달해가지고 박학다식은 아닌가? 박학다식은 뭐라고 그랬죠? 박학 얇을 박자 배운 학자 학문은 얇고 다식 밥은 많이 먹는 게 박학다식이다. 하여튼 통달해가지고 아주 박학해서 묵을 통제나 모르는 게 없고 뭐든지 물어가지고 행업도 견고하다. 행하고 짓는 업들이 견고해서 너무너무 정직하고 은산철벽 같은 스님들이 있어요. 그런 스님들이 최고의 스승이고 그 다음에 분명히 많이 알고 잘 이해하고 파악은 잘 되는데 우리처럼 좀 찌찌부리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마치 어두운 밤길을 가는데 앞에 숨 악하게 빠져가지고 제업이 많은 사람이 가는데 그 사람이 들고 가는 건 어디 뭐예요? 랜턴 하나뿐이다.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도 있거든요. 안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으니까 피치 못해서 그 스승을 의지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안법사가 처음에 출가할 때 42에 출가해 12살에 출가했을 때 모혹형이라 얼굴이 새까맣고 형상이 깨져져 해가지고 여기 지금 야간반에 나누시는데 대처사님처럼 그렇게 생겼었던 거야. 깨져져 해가지고 짜고 나가지고 그렇게 생기셨던가 봐요. 그러니까 사가 경시지혜가 너는 안 되겠다. 인물이 안 되니까 저기 밭에 가가지고 구역전사 저 밭에 가서 일이나 해라. 그래가지고 도안법사가 집노 3년이나 3년 동안 새까지게 일하고 그런데 이래가지고 12살에 출가했는데 15살 죽음 돼가지고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스님 저도 책만 한 것만 줘보세요. 그것도 좀 공부 좀 합시다. 그러니까 변희경이라 해가지고 건강경만한 책을 갖다가 학원에게 주니까 그걸 갖다가 돌아가지고 밭에 가서 일하다가 나와가지고 인식치라며 시면삼소도 보고는 홀딱 다 외워가지고 저녁에 책을 돌아와서 저래 가서 갖다 드리고 스님 다른 거 한 건 좀 주세요. 홀딱 다 외워버렸다고. 야 뭐 이런 소리 하면 대학 가라 하니까 진짜 다 외우거든. 더 큰 책을 한 25,000자쯤 되는 걸 들었더니 또 다 외웠다. 그럼 대충 자기 은사스님이 알아먹어야 될 텐데 그렇게 똑똑한 천재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계속 부려먹고 하니까 막 아이고 내가 여기 있어서 인간 안 되겠다 싶어서 길을 나서가지고 만나는 게 그 유명한 불도증이라는 스님 부처님 불자 도증 불도증 불도장 아닙니다.
불도징을 만나가지고 불도징 스님은 하루에 뭐 1000개의 개송을 외운다 할 정도로 굉장히 똑똑한 스님이었어요. 야, 저기 도안법사를 어린 동자를 만나자마자 딱 보고는 신기하게 생각하고 이제라 소동이여 참 신기하고도 영리하고 똑똑한 천재 어린 너가 잘 찾아왔고 네가 진세양기로다 정말로 이 세상에 뛰어난 천리준마인데 부루청하니라 내같이 눈 밝은 명한 종사를 만나지 못해가지고 너도 은사스님 옆에서 그렇게 공가염거로다 소금 수레나 끌고 염전밭이나 돌아다니고 인생 한 세상 조질 뻔했다. 니 날 잘 찾아왔다. 자비백낙이면은 백낙이란 사람이 그 옛날에 중국에 소냥이라는 사람이 말 간상을 잘 봤는데 하늘에 경주 가면은 왜 하늘에 내린 말이 있잖아요. 이름이 뭐예요? 천마. 하늘에 그 날개 달린 말, 그 말을 주관하는 사람이 맛백자 써가지고 절길낙자 써서 백낙이라는 사람이 천마를 주관하고 살거든요. 자비백낙이면은 백낙이를 만나지 않았다면 해창천리지준이며 어찌 이 천리준마를 알아볼 수가 있었겠느냐. 불도지가 네가 나를 만났으니까 이제 천리마의 구실을 할 것이다. 천리마는 어떻습니까? 편형이거라. 채찍질 안 해도 잘 공부하고 채찍질 그림자만 보더라도 말은 달린다잖아요. 그죠? 그런데 둔한 말들은 어떻습니까? 엉덩이가 찢어지고 배에다 박차를 가해가지고 그럼 맞아가면서도 피가 질질 흘리면서도 비틀거리잖아요. 그래서 스승을 잘 만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도안법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는 있죠. 그 도안법사 일화 중에 유명한 건 이 정도죠. 도안법사는 굉장히 똑똑하고 위처도 넘치는 분이었죠. 제가 여기 수업 시간에 한 번씩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은 있어요. 섭착지라는 스님이 도안법사 못지않게 굉장히 섭착지가 스님이 아니 그 똑똑한 사람이 있습니다. 섭착지가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도안법사 못지않은 이가 있었어요. 그 양반이 꼭 그 양반들을 말씀하시는 게 부처님을 닮아가지고 또 제 비슷하기랍니다. 자기가 세계에서 제일 낫다고. 세계를 그때 세계를 표현 안 하고 사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사해의 섭착지입니다. 도안법사가 만나면서 쳐다보면서 저는 미천석도 아니구만. 제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섭착지입니다. 그러니까 도안법사가 쳐다보면서 도안법사가 참고로 고향이 전라도 부안입니다. 있거나 제가 미천 온 하늘에 그 이름이 가득한 석도안 저는 우주적인 인물 도안입니다. 섭작지 한 방 당하고 나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거든. 도안법사 쩌맨한 게 앞에 촐랑거리고 이제 가고 이러니까 섭작지가 뒤에서 기분 나쁘니까 아이고 앞에 가는 꼬라지 봐라. 키질 하면은 폴폴 날리는 그 껍죽대기가 앞에 날아가듯이 그렇게 촐랑거리고 간다. 도안법사가 타임도 안 되고 탁 돌아보면서 살 조리질 해봐라. 뒤에 남는 거는 뭐가 남아요? 돌만 남는다. 이 돌대가리 같은 놈은. 살을 조리질하면 뒤에 뭐가 남죠? 돌만 남는데 조리질 해봐라. 돌만 남지. 그러니까 섭작기가 졸지에 돌대가리 됩니다. 쓸말없는 살일도자, 살일태자. 그래서 우리가 도태시킨다 하잖아요. 도태시킨다는 말이 뒤에 찌끄러지 없애는 걸 도태라고. 그래서 살일도자 또 뭐 살일태자. 도태시키는 그 양반이 써먹었던 양반이 도안법사입니다. 도안법사. 그런 스님은 스승을 다행히 잘 만나가지고 훌륭한 법을 입고 중국에 지금까지도 빛나는 1000몇백 년이나 되도록 1500년이 넘도록 아름다운 이름을 해서 이 무수선을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수행하면서 살아갈 때 스승을 잘 만나야 되고 도반을 잘 만나야 되고 도량을 잘 만나야 됩니다. 한 장소를. 한 도량에서 한 10년씩만 있으면 지덕을 입는다고 하죠. 그 니아카 장소도 10년만 한 자리에서 오래만 성공하게 되가 있어요. 사람이 신부를 못해가지고 왔다 갔다 해서 한 가지만 오래오래 하면은 다 성공하게 되가 있어요. 한 우물만 오래오래 하면. 사업 얘기는 좀 비싼 건데 연가를 해드립니다. 도안법사가 스승을 만나가 그렇게 훌륭하게 되기까지는 도량이라고 하는 걸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도량.
한문은 도장이라고 씁니다. 돌을 닦는 장소. 돌을 닦는 장소는 어디냐라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마음. 저 사람 도량이 넓다, 도량이 좁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음이 탁하고 마음이 옹졸하고 소견이 딱 대벌어져가지고 까베기처럼 비틀려가지고 왜곡돼가 있고 굴복진 사람들은 도량이 범어사 같은 청정한 도량이 있더라도 자기 마음이 이미 비틀리기 때문에 도량이 없는 것입니다. 조금의 여지도 없는 것이죠. 부처님처럼 불타는 사바세계에 살면서도 극락처럼 사바세계를 참고 무심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은 뭐가 넓기 때문이에요? 당신의 마음이 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다시 이제 2구지부터 이렇게 진행돼서 쭉 나오게 되겠습니다. 왜 오늘 좀 더 분위기가 우리 하십니까? 보살님은 날씨가 아니고 왕씨잖아요. 왕씨 탓이냐, 김씨 탓이냐, 이씨 탓이냐, 날씨 탓이냐, 성도 희한한 씨가 다 있네. 날씨가 뭐 날씨? 날라리 날씨인가요? 날씨는 성 있어요, 날씨. 자,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은데 말이 먼저 튀나버려서 말이 어디 있는지 내 말을 듣지도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을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말 만든 사람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 그 사람 고향은 제주도 같아요. 사람은 나오면 어디로? 말은 놓으면은 제주도. 우리 말 만든 사람이 제주도 사람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그다음 되면 넘어갑시다. 이게 이제 조금 이해 안 가시는 분들은 조금 소금 소리나 치고 그래야 되겠죠. 여하튼 여기서 올바른 환희지를 정덕해서 분별망상 잡념을 끊고 나서 드디어 출세간의 도, 부처의 길로 가는 쪽으로 점점 다가가는 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해탈을 청설이지라. 그리고 1초지를 찬탄하고 난 뒤에 그 다음 뭘 청합니까? 이구지 두 번째 경지를 설해줄 것을 청합니다. 해탈을 보살이 지중심 청정하야 용문제이지의 소유제 행상하고 이때 해탈을 보살 해탈이 대중들의 마음이 청정하여 제2지에 행할 일을 듣고 싶어함을 벌써 알고 이제 2지에 행할 일을 벌써 알고는 적청 건강장호대 대해원 연설하소서 불자가 개용문 소주제 이지 하나이다. 건강장 보살에게 청하기를 불자들이 여기 모인 모두가 두 번째 법문을 듣기를 바라고 있으니 부디 연설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개성으로 말씀드리죠. 개성이라든지 노래로 상대편에게 하는 것은 어떻다겠습니까? 사랑이 절절할 때 노래가 나오게 되고 슬픔이 절절할 때 애절한 시가 나오게 되고 아주 기쁠 때도 절로 나오게 되고 절에서는 도를 깨달아서 주체할 수 없는 기쁜 마음이 뜨면은 오도송을 쓰게 되고 마지막 인생을 조용하게 장엄하게 근엄하게 정리할 때는 열반송을 쓰고 이렇게 사람이 형편이 자기 지금 살아가는 처지가 극도로 표현하고 싶을 때는 짧은 말 속에서 노랫가락에 실어가지고 묻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개성으로 건강장 보살에 청하는 것은 아주 간절한 마음이 배어가 있다. 이런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2구지의 법문은 어떠냐? 입지 십심이라. 시간이 벌써 저만큼 가버렸네. 누가 시계를 침을 달고 막 달리는가 보네. 그죠? 자, 입지 십심이라 제2구지에 들어가는 10가지 마음이다. 이 시에 건강장 보살이고 해탈을 보살은 하사
불자야 보살 마하사리 이수 초지하고 요기 재해 이지인된 당기 십종 신시민이 하등이 위식할 소위 정직심과 유연심과 감능심과 초복심과 적정심과 순선심과 부잡심과 무고연심과 강심과 대시민이 보살이 이차십심으로 덕이 제2이구시하리라. 이때 금강장보살이 해탈 보살에게 말씀했습니다. 불자야 보살마살이 환희지인 초지를 이미 닦고 나며 그 다음 단계 제2지인 이구지 때를 벗어나는 마음에 디득 붙은 때를 벗어나는 이구지에 들어가려 하면은 10가지의 깊은 마음을 일으켜야 된다. 이것은 귀신론 할 때 여러분들께서 이런 마음을 배웠을 겁니다. 믿음이 확신이 완전히 서고 나면은 그 사람의 마음은 직심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도량은 직심이 도량이다. 유마경에는 그렇게 나오죠. 직심이 시불이다. 뭐 적심 시불도 있습니다만 직심이 도량이다. 정직한 마음이 도량이 되겠습니다. 이 정직한 마음을 얻기 전까지는 임재록을 비유하면 지금 서치는 생각에 이런 게 있습니다. 탐착심이 많고 남을 해코자 하는 마음이 많고 원한이 많고 보복심이 많고 이러한 사람들은 마치 강력 본드를 가지고 자기 발바닥에 붙여가지고 달리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발을 쉽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집착심 때문에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조금 나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지력탕에 뻘밭에 달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직심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어느 정도냐면 창공을 나르는 아주 솔개가 날개짓도 없이 소연이적하면서 고요하게 아주 유연하게 날아가는데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그런 느낌이 직심입니다. 직심. 이런 것을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죠. 응무소주 이생기심. 많이 들어보셨죠? 반야신경에는 이무소득. 너무나 간단하게 집착심이 없는 마음을 그렇게 정의를 내려놓았습니다. 엉덩이 머무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낸다. 그래서 임재록 같은 데는 다시 돌아가고 이렇습니다. 집착심을 가진 사람은 진흙탕 위에다가 도장을 찍는 것 같다. 조금 수행하는 사람들은 집착심을 좀 벗어난 사람은 흘러가는 물 위에다가 도장을 찍는 것 같다. 흔적이 금방 있는 것 같아도 있지는 않아죠. 그럼 진정으로 지금 이구지 정도에 들어와서 안쪽에 우리 아집이라든지 마음 덩어리를 녹이고자 하는 사람, 번뇌를 녹이고 정말로 인생을 가치 있고 거룩하게 자기를 따듬어 가고자 하는 사람은 어디에 도장을 찍는 것 같느냐? 퀴즈. 어디? 예, 조용필이가 불렀죠. 꿈이었다고 생각하기 너무나도 아쉬운 남아. 이게 누구 노래입니까? 참 누구 노래입니까? 제 노래입니다. 조용필이가 부르면 누구 노래? 조용필 노래. 제가 부르면은 제 노래. 아니 제가 밥 먹으면 누가 농사 짓든지 상관없이 누구 밥이에요? 제 밥거리에는 제 밥. 제 목소리에는 제 노래. 여러분들이 지금 허공 부르면 누구 노래예요? 조용필도 불렀던 적이 있죠. 조용필도 불렀던 적이 있지만 지금 부르는 건 항상 누구 노래? 네, 그렇게 항상 자기를 주인공처럼 아까 말씀드렸죠. 멀리 있는 새소리도 능경이 일어납니다. 10초에 1시분이다. 10곳에서 종소리가 댕 하고 들으면 10곳에서 동시에 듣는다. 그죠? 10곳에서 소리가 나는 것도 어떻게? 내 귀에 땡겨서 듣는다. 밀고 땡기고 이제 자유자재하면 그런 응용이 되겠습니다. 자, 직심, 그 다음에 심심, 또 하나 광대심을 배웠죠. 신성치 발심에서, 그죠? 근데 그것이 이제 십지에 들어와서 이제 정발심에 또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뭐
그것까지 하면 또 복잡하니까 진실심, 업식심 해가지고 여러분들 또 이해를 헷갈리니까. 그래서 직심과 심심과 심심은 나왔죠. 광대심 그것이 자라고 자라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정직심은 정직심 이런 것은 뭐냐? 정직심이라고 하는 건 청정한 아주 맑은 계율을 의지해가지고 직심성 우리 내 마음속에 앉아가 있는 자성계 직심을 해서 본래의 부처님과 같은 성품을 발현해내는 거. 그러니까 느낌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안쪽에서 무르익어가는 무화과 열매 같은 느낌들, 예? 그런 것이 이제 겉으로는 표현이 지금 잘 안 되가 있지만 안으로는 그렇게 뭐랄까 새파랗게 있는 감이 안쪽에서부터 노랗게 익어가듯이 단맛이 배기듯이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정의가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보세요. 안쪽에 마음이 잘 안 닦인다니까 바깥으로 행동부터 어떻게 잘 닦고 하다 보니까 어디로 배깁니까? 안쪽으로 마음이 배게 된다. 본래 우리 마음은 너무나 잘 짜진 깨끗한 하얀 비단결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비단결이라도 이걸 잘못해가지고 똥물이라든지 얄궂은 그 잉크라든지 이거 뭉쳐버리면 비단이 어떨 것 같아요? 혼섭이 잘못되면 망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비단이 바깥에 이제 나올 때 하나하나 본래 비단이 이게 청정해가지고 있는데 바깥에 그 행위를 하나하나 따듬음을 해가지고 술을 넣고 좋은 그림을 그리고 내고 이러니까 안에 원래 본바탕의 비단이 더욱더 빛나게 되니까 그것을 우리는 금상첨화다. 이 청정한 계행을 통해서 안쪽에 있는 자성청정을 자꾸 일깨워서 자성청정이 드러나게 해서 자성청의 본자 심성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바깥에 혼탁한 번뇌들이 가려져가 있으니까 그걸 맑게 내는 방법을 여기는 직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조금 쉽고 막 농담을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 직심이 갖춰지면 사람이 마음이 유연해집니다. 유연심. 제 얘기를 다 해놓은 것 같죠? 처음에는 정직심, 그 다음에는 유연심. 마음이 아주 부들부들해야 돼. 마음이 부들부들해야. 이 마음이 유연하다고 하는 것은 남과 더불어서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어깨동무하고 나누면서 계행을 지키고 또 나아가는 이런 게 유연하잖아요. 그죠? 마치 물이 둥근 그릇에 부으면 물이 어떻게 돼요? 둥글게 되고 네모난 그릇에 물을 부으면 네모나게 되고 그런 게 바로 유연성 있는 겁니다. 모난 놈을 만나면 모나게 너 참 잘한다고 욕심 많은 만나면 너 대단한데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해줄 수가 있죠. 그죠? 인물 좀 모자란 사람 만나면 정말 이쁜데 이렇게 말 한마디 해준 게 그게 유연성 있는 거죠. 어떤 선생님처럼 막 뽑고 이런 거는 별로 좋은 성격이 아니에요. 축생이 나오고 그 유연성이 없는 사람들은 고집스럽다 그러죠. 고집. 그죠? 지금 여기는 어떤 마음을 뽑아낸다 그랬어요. 안쪽에 잠재되가 있는 고집, 아집, 그죠? 아예 아치, 내라고 고집하는 이 아상덩어리를 뽑아내기 때문에 그 정직심을 해서 그 다음에 이어져 오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유연한 마음. 유연하게 대처하다 보니까 우리는 유연한 대처를 전에 뭐라고 배웠습니까? 유타. 내 자유가 보장되면은 유타. 남의 자유도 보장해줘라. 이 자리, 내 이익을 보장하려거든. 남도 이타. 자리, 이타. 자유, 유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감능심이라. 아까 이게 계율을 잘 지키고 뭐 어떤 마음이 길러진다 했습니까? 벌써 삼지로 넘어갈 수 있는 마음이 생겨진다. 감당하고 견딜 수 있는 감능, 능히 해낼 수 있다는 마음이 길러지니까 여기서 힘이 자유자재로워 가지고 성품이 번뇌로움에 쪼달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심, 걱정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하고 이런 것들을 내 역량껏 마음대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이부지부터는 생겨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 바탕은 어디부터 내가 있었습니까? 보시하는 데서부터 넘어오고 있습니다. 대충 이해 가시죠?
참이나 뭐 하는지 몰라가 지루해 죽겠지. 귀로 들어놓으면 귀에 약이 되고 눈으로 들어놓으면 안역도 필요 없고 눈이 밝아져버리고 엥? 얼마나 이거 잘 돼가야지 몰라 옛날 사람이 정직해지고 보들보들해지고 아주 그거 또 잘 견디고 잘 참아내고 그러니까 여기 잘 견딘다 보들보들해진다 이거 시골 훈장이 어느 시골 훈장인지 글자고 훈장이 있었어요. 그것도 뭐 몇 개 북어를 돌려야 되는데 북어도 잘 못 돌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북어를 써가지고 넉대로 써가지고 돌렸는데 대소간에 다 왔어요. 어떻게 쓰느냐 버들 유자 두자 쓰고 꽃한자 두자 썼어요. 유유 화하라 무슨 뜻이에요? 보들보들하는 사람이 꼿꼿하게 됐다고. 유유 하하 버들 유자 두 개 쓰고 꽃한자 두 개 써가지고 보들보들하더니 아니 보들보들하더니 꼿꼿하게 됐습니다. 전부 옷이요. 시골 문장이 그 짧은 문장에 어디 글을 보낼 때도 그 글을 설수 지을 수가 있어야지 시골에 살아놓으니까 그죠? 저녁 굶은 초소로 써가지고 삐딱삐딱 해가지고 재우 써가지고 유유 하하 그 사람 누군지 아시죠? 누굽니까? 전생에 법경거사입니다. 그 다음에 조복심가 이 조복심이라고 하는 거는 눈으로 말초신경이 보자고 하는 거, 귀로 욕심나게 듣고자 하는 소리, 인물도 안 되는 게 이쁘다 좀 우리가 좋아하고 입으로 또 맞는 것 좀 먹으려고 눈으로 좋은 것만 보려고 볼사나운 거 보지 않으려고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데 대해서 육根을 안이비설신을 통제해서 눈, 코, 입기가 있다 없다? 없는 쪽으로 무안이비설신이 쪽으로 자기를 통제해 가니까 마음을 잘 조복시킨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 나오는 얘기는 부처님 금강장보살이 누구 얘기를 다 뺏긴 거예요? 제 거를 다 표절해서 옛날에 한 3000년 전에 이 양반이 제 얘기를 다 뺏겨놓은 겁니다. 믿거나 말거나. 육根을 잘 통제해가지고 잘못을 범한 일이 없다. 그러니까 눈, 코, 입기를 잘 통제한다는 것은 아주 길들여진 말 이런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이게 한번 또 우리가 한번 짚어볼까요? 전에 그거 제가 지금 말이 나왔으니까 오늘 말이 많이 나오네. 헛말도 나오고 참말도 나오고 거짓말도 나오고 말이 많이 나오는데 필수 불가결한 걸 반드시 수급되면서 빠뜨릴 수 없는 우리 인생사에 있어가지고 우리 한국말은 몇 자로 들어가야 되죠? 한 자로 들어가야 되죠. 한 자, 한 음절로. 강보살 그렇죠? 부산대 국문학교 보살님. 이자또 이제 시인 등단하신 보살님. 보살님, 우리나라 말로 대표적인 한 글자 아름다운 것들 한번 말씀해 보세요. 꽃 좋습니다. 꽃 같은 보살님 또 제후했는 게 아까 유유하하 꼿꼿하게 말씀하시네. 또 해와 달과 별과 꽃과 또 국가 박가 더 좋은 거는 도움과 꿈과 잠과 전부 다 한자. 또 땅과 물과 불과 농가 박가 밥과 국가 또 뭐 있죠? 네? 자, 더 중요한 눈, 코, 입, 귀, 혀, 목, 몸 마음을 말하죠. 뜻과 또 심은 무슨 심? 그리고 식물들도 한자로 된 것들은 다 귀하죠. 옷 같은 거, 쪽 같은 거, 솔 같은 거, 대나무 같은 거, 대 같은 거. 짐승들도 거의 한자로 된 게 좋은데 저는 짐승 이름 하다가 범이나 소나 말이나 개나 닭이나 다 소중한 것 같은데 지가 왜 한자인지 그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참 명박스럽죠? 지도부 어떻게 한자예요? 춤 이런 거 좋잖아요. 근데 춤. 우리가 아름다운 것들은 다 한자예요.
피도 한다요, 살도 한다요, 뼈도 한다요. 그죠? 뭐 용이라든지 뭐 이런 거 다 이해가겠는데 지가 뭐 한자예요. 지가. 지는 석자죠 사실은. 더 얘기 안 해도 알겠죠. 지는 석자죠. 뭐죠? 에이 그 참. 그냥 이 새끼 저 새끼 지 새끼 거. 예, 참 죄송합니다. 너무 거친 표현 쓰지 맙시다. 여튼 우리가 이제 한자로 된 것도 너무 아름다운 게 많습니다. 그것도 이제 코이나 되든지 팥이나 되든지 그것도 다 한자. 속도 한자네, 그죠? 한자로 해서 살아가는 데는 충분히 합니다. 그런데 뭐 한다고 욕심부려 두 자쯤 되는 거는 꾸미는 말이 조금 많아요. 석자 되고 이러면은 거의 싸이비 사자 흡사하지만 이 그러나 however 비 아니다 노다 아니다 비슷하지만은 아닌데 붙으면 이름이 한 석자쯤 붙어가요. 별로 중요한 건 뭐 예를 들면 함지박 같은 건 석자가 있으나 마나 필요 없거든. 당장 우리가 물이나 불이나 해나 달이나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빛 같은 거 이런 건 다 한자씩 맛도 한자고. 예? 절? 야, 모사님 정도 하신 것 같아. 저절로 하신 거죠? 이절로 하신 거예요? 그절로 하신가? 자, 저절로. 자, 절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절도 한자지. 주음도 한자잖아요. 제가 이 세상에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딸인데 딸도 한자네. 예? 그렇죠? 딸도 한자. 저는 아들이 없으니까 신경 안 써요. 딸도 한자니까 딸. 그걸 몰랐구나. 참, 있는 사람만이 알 수 있네. 적정심과 이 적정심이라고 하는 거는 고요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뻑센 생각이 없고 유연해가지고 정말 남하고 잘 맞춰주고 연유같이 입에 그 아이스크림처럼 뻑이는 생각이 없고 마음에 잘난 척하는 그런 암안심이 없는 상태가 되니까 마음이 어떻게 돼요? 고요하고 적정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적정직심이라 한자 더 붙으면요. 조곡직심, 감능직심, 유연직심 이렇게 하면 더 좋은 말이 됩니다. 그죠? 예. 그리고 이 직심에서는 또 이 깊고도 아주 정직하고 강단 마음이 어떤 게냐? 순선심이다. 순선심. 이것은 아주 순수하고 착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금이 진짜 금이 우리 순금이라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진금처럼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미국에 있으나 한국에 있으나 프랑스에 가나 진금의 가치는 변함이 없이 똑같다.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항상 진중하게 그 마음이라든지 자기 인생의 가치를 잃지 않는 정직심이 여기서 순선심 이렇게 보면 그 답이 되겠어요. 제가 오늘은 일부러 한자 한자 풀어드리는 게 좀 비싼 건데 오늘 우리 딸이 왔기 때문에 박앤세라는 겁니다. 박앤세. 그것도 번지 점퍼 박앤세. 완전히 가격 안 받고 밑지고 이렇게 막 하는 겁니다. 부잡심과 부잡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하고 섞여가지고 복잡하고 산란한 것이 없는 잡념이 없는 깨끗한 마음을 이제 부잡심이라고 해요. 분잡스럽다고 하긴 하죠. 그 다음에 무고연심과 무고연심 돌아볼 고자 미련 떨 때 여자 고련심 어디 하신지 아시겠지요? 뭘 자기가 남에게 줘놓고는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맨발로 이거 좀 슬픈 노래지만 아쉬워가지고 늘 그걸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는 한 것은 정직심이 아니다. 한번 일이 끝났으면 일사부재라 그 일에 대해서 좋든 싫든지 미련을 던지고 응무소주
이생이심으로 사는 것이 응당히 집착함이 없는 마음으로 뒤돌아보지 말 것이다. 미련을 떨쳐버리고 전진해서 오직 이 갑답실지 내가 지금 딛고 있는 지금 당장 이 발길만 주시하는 것. 차를 몰고 가면 저 멀리 횡단보도 다음 신호등을 생각할 것도 없고 지나오는 신호등도 생각할 것도 없고 무슨 신호등? 눈앞에 있는 신호등에 계속 집중해 갈 것이다 이 말씀이죠. 이미 빨간불 지나고 파란불 지나온 신호등에 대해서 너무 미련을 갖지 마라. 이게 이제 직진해라 이 말이 무고연심. 아주 독특한 강의 같네요. 예. 그 다음에 광심, 넓은 마음. 넓은 마음이라고 해서는 무연대이다.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는 내하고 친한 사람, 내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이런 데에 대해서 너무 친절하고 거기 몇 사람 모아가지고 맹자에 나오는 얘기로 소인은 작당하고 그룹 이렇게 끼어 맞춰가지고 회당이 서로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이런 얘기를 올라갑니다만 절에 주저한다라는 요 편은 요기 뭐고 요 편은 여기 뭐고 요 편은 여기 모여가지고 서로 투표하고 정치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데서 마음이 벗어나는 것이 바로 여기에 광심입니다. 붙여가지고는 광대심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대심이라. 대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소치대라. 이미 조그만하게 얻은 한의심이라든지 한의지라든지 이런 데에 머무르지 않고 그 한의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이구지 또 어떤가 발광지, 염해지, 난성지, 현전지, 원행지, 부동지, 선해지, 법운지 이 10가지 단계를 차근차근 밀고 나가겠다. 사소 작은 것은 어떻다? 버리고 취대 크게 나아간다. 범부의 속심을 버리고 무한 강대한 마음으로 대심으로서 대심장구가 돼서 부처를 이루는 그날까지 내가 밀고 나가겠다는 것이 대심입니다. 그러니까 대심도 뭐라고 어떻게 해요? 대직심, 그죠? 광직심, 유연직심, 조복직심 이라면 이제 속이 시원하겠죠. 하여튼 요렇게 해가지고 지금 대심 사소치자는 거 자기 마음을 조복받고 유연하게 해가지고 순수하게 만들어가고 정직하게 만들어가고 이런 것이 바탕이 돼서 이제 부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계율을 따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뭐 계율이 저도 이렇게 살면서도 그렇게 떳떳하고 당당하고 이런 면이 다 있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때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위선적으로 가식적으로 이런 면들이 많지만은 그러나 이런 것을 글을 읽음으로 해가지고 점점 더 우리 본성을 밝히고자 하는 의지가 또 새롭게 돋아나니까 이미 지나간 잎사귀에 대해서는 미련이 없고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서도 미련이 없고 현재만 소중하다. 거짓말 제일 잘하는 사람이 종교인들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중이 제일 잘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잘하시는 것 같고 요새는 그 말 잘하면 학교에서 네 목사 아들이가 거짓말 잘하면 너 할아버지도 목사가 그 정도로 이제 말 잘하는 쪽으로 이제 종교인들이 치부를 하기 위해서 종교를 빙자해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 합니다. 교육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치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 어제는 또 5월 21일 날은 40개국 언어를 해가지고 미국의 그 이름도 유명한 캠핑 박사 아시죠? 40개 언어를 해가지고 지구 종말이 온다고 했습니다. 5월 21일 날 6시 돌아가면서 지구 6시 되면 다 망한다 해가지고 제가 화장실도 못 가고 다 들었습니다. 아니 전에 휴가 한번 온다 했다가 연기됐잖아요. 그 연기됐다가 또 밀레니엄 때 왔다가 이제 진짜 오는 것 같다 싶어서 죽을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10월 21일 날까지 우리가 조바심을 내고 살아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지구가 망하길 망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얼핏 생각하면은 그 한 종파의 기독교 한 종파의 논리 같지만 그렇진 않고 100% 모든 기독교 종파가 그런 종말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교리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얘기가 섞여 들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무상의 이치로서 종말을 받아들이지만 그 사람들의 심판의 이치로서 선택의 이치로서 종말론을 남에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거는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단원공 제소 연정 절무실 제소유라. 없는 것 있는 것도 없다고 해야 될지언정 없는 것을 진짜 있다고 하지는 말아라고 하는 유명한 개성이 있죠. 없는 마음 이런 거 자꾸 거짓말 해가지고 있다고 사람들 협박해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들 갈취하는 게 뭡니까? 돈을 씁니다. 돈뿐입니다. 그런 데 속지 마시고 지금 이제 지계공덕을 이렇게 한번 보는 것도 우리 이치가 좀 밝아진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구지에 머무는 마음 삼치정계를 말하다. 삼치정계라고 하는 것은 칠중 7가지 대중들이 그 각각의 이제 계율을 받습니다. 근데 공통 부모로 받는 것이 삼치정계입니다. 우리 절간에서는 칠중이라고 하는 건 이렇습니다. 삼이, 삼인이, 우바세, 우바이, 식차만해, 그 다음에 비구, 비군 이란 몇 분이에요? 7종류의 부류가 우리 불교 부처님의 제자로서 제가 신자는 우바세, 우바이, 그죠? 출가 신자인데 정식으로 스님이 안 된 사람들은 삼이, 삼인이, 또 비군이 스님들은 삼인이에서 비군이 되기 전까지 이제 식차, 만이, 그 다음에 비구, 비군이. 요 비구, 비군이 다 통과해가지고 아라한이 되면 대비구, 대비군이 이렇습니다. 그 금강경에도 그 대비구가 나오죠. 어떻게 나옵니까? 여시아문 일시불 제사이고 기수국 거두고 여대 비구 중 1250인 여대 비구 대비구 중 1250인구. 그때 비구들은 이미 삼치정계 다 통과해버린 사람들입니다. 문제없는 사람입니다. 해인사를 가면은 첫 일주문부터 시작해서 제가 뭐 해인사에 출간 해인사를 했고 저희 노스님의 본사는 통도사니까 통도사도 제 본사고 해인사도 제 본사고 또 전법 스승이신 무비스님께서 법무사 계시니까 법무사도 제 본사고 저는 영남 3사가 본사입니다. 네. 하여튼 복이 많죠. 송광사 가서도 정관까지 받았으니까 송광사도 무관하사 하시고 삼보종찰로 제 본사를 다 삼았고 법무사에서 전복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굉장한 사람입니다. 참여 어디가 소문 좀 내죠. 법무사 굉장하죠. 이런 중 없어요. 그 해인사 얘기를 왜 제가 꺼내냐면은 그 해인사에 가면은 8만 대장경이 있는데 경판 그 기둥을 헤아리면은 108개입니다. 제가 일부러 헤아려 봤습니다. 그 기둥이 이제 한 군데서 18개씩 18개씩 해가지고 6군데 있거든요. 108개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같이 가셨죠? 108개라고. 여러분 혹시 기둥을 헤아려 보지 않은 분들은 저는 좀 특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수소는 첫 계단이 12개입니다. 그 다음에 8개입니다. 그 다음에 10개 해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불교 교육대학 가면 그 횡단보도 건널 때부터 저기 육청 그 여여선 올라갈 때까지 200g입니다. 부모사 제방에서 대웅전까지 가면 딱 108g입니다. 부모사에서 제방에서 보제로까지 예불 딱 들어가면 49g입니다. 1g을 조금 늦춰서 당겨서 이렇게 일부러 헤아리고 다닙니다. 그러면 그거 헤아린 동안에 뭐가 없습니까? 그래 마야 하면서 어떻게 안 헤아리십니까? 여기 삼치정계가 나오는데 여기서 힌트는 이겁니다. 해인사 일주문의 첫 계단은 몇 개? 몇 개요? 3개. 여러분들 천재입니다. 천재. 참여 해인사 일주문 몇 개? 3개. 참 역시 표가 난다. 그래가지고 일주문 삼치정계를 딛고 세속 5개를 딛고 출가 10개를 딛고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가면은 해인사 수다라장 장경가까지 가면 계단이 몇 개? 108개. 이야 정말 여러분들 거의 이제 졸업하셔도 됩니다. 이구지를 배우고 이미 법운지를 통과하는 그런 기분입니다. 이게 삼치정계라고 하는 것은 해인사 첫 계단이 삼치정계를 의미하면서 3계단을 만들어놨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바세 우바이를 위해서 5개를 만들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3이 10개를 만들어놨습니다. 네, 그렇게 차근차근 해서 올라가면 모든 108번뇌를 계율을 통해서 소멸하고 부처님의 경장 속으로 법 속으로 진리와 다름아 진리 속으로 들어가서 일체 중생이 해탈하기를 바란다. 이런 뜻으로 해인사 장경가까지 108계단이 됩니다. 그리고 장경가 이렇게 들어가는 문은 40대가 되면은 뭐가 핍니까? 연꽃 문양이 그림자에 비치죠. 이 세속의 삶에서도
그 불꽃 속에서 연꽃이 피는 것처럼 이 사바세계에 연꽃 피는 것처럼 그렇게 해인사는 아무리 힘들고 갓난의 시절이라도 연꽃 같은 삶을 살아 이 경전을 보고 우리가 수다라서 가면 그렇게 연립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삼치정계 좀 이따가 뭐 양심이 찔리는 글도 많을 거예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또 읽어야 돼. 자, 그래가지고 요 시간이 조금 박하니까 한글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섬유리계 그 다음에 이 삼치정계는 섬유리계 섭 그 다음에 뒤에 한번 넘겨보세요. 섬법계 섭 중생계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오늘은 섬유리계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자여 보살이 이구지에 머물면 성품이 어떻게 저절로 이절로 거절로 어느 절로 저절로 성품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한이지를 통과해서 이 때가 때구자잖아요. 때를 이별하게 되는 이구지의 두 번째 단계라면 성품이 저절로 일체 살생을 멀리 벗어나서 칼이나 짝대기를 두고 남을 해코지 하지 않고 자비로운 마음이 돋아난다. 말도 독하게 하지 마. 독하게 했다가도 금방 취소해버리거든요. 원한을 품지 아니하고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빈나덴이 죽었습니다. 아니 빈나덴을 죽였습니다. 원한이 사라졌다고 생각했는데 원한은 하나도 사라진 것이 없습니다. 원한을 원한으로 갚는다면 그 원한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원한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 했죠? 원한을 좀 저기 카페 좀 컨닝하고 좀 이것에 제가 일기 써놨습니다. 원한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원한스러운 마음이 있으면 차라리 존경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있는 것이다. 그러면 그 원한은 우리의 윤회 속에서 사라집니다. 하나의 원한을 이끌면 또 연쇄적으로 또 하나의 원한이 잊어지고 연습하면 할수록 그 원한스럽고 보복하는 마음을 점차 잊어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원한을 품지 아니하고 어떻게 아니는 데서요. 그 절에만 가면은 원한이 품어지지 않고 저절에만 가도 원한이 품어지지 않고 저절로 원한이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수줍음이 부끄럽고 수줍음이 있어 인자하고 용서함을 구조가 부끄럽고 수줍다 이 말의 해석이 좀 덜 된 거죠. 여기서 참계, 유참유계라고 얘기하는데 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행동에 대해서 부끄러운 것이고 괴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부끄러운 것을 괴라고 하죠. 참계. 이거 부끄럽고 수줍음이라면 안 되고 스스로에게도 부끄럽고 남에게도 부끄럽다 이렇게 얘기하든지 아니면은 참은 스승이나 부처님이나 위에서 훌륭한 분들의 법을 잘 받들지 못해서 부끄럽다 해야 되고 괴라고 하는 것은 유참유계고 제일 위에 있죠. 찾으셨어요? 글이 조금 개성하고 어렵죠. 예. 이런 글들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괴라고 하는 것은 밑에 사람들에게 내가 법이 없어서 전해줄 게 없을 때는 밑에 후손들이나 자손들이나 제자들에게 부끄럽잖아요. 그죠? 그게 괴라고 하는 거죠. 참괴. 두 가지를 해석 다 해드렸습니다. 그죠? 스스로와 남에게 부끄러운 것, 위에도 부끄럽고 밑에도 부끄러운 줄 아는 양심 있는 사람이 되면 저절로 인자해지고 용서함이 부족하며 너그러움이 부족되고 자기 잘못된 걸 알면 이제 너그러워지게 되겠죠. 일체 중생이 생명 있는 자에게는 항상 이익되고 사랑하는 마음을 내나니 보살이 오히려 나쁜 마음으로 중생을 시끄럽게 하지도 않거늘 하물며 저에게 중생이라는 생각을 내면서 남을 막 뽑듯이 축생이라 하고 그러면 안 된다. 짐짓 거친 마음으로 살해를 할까 보냐. 성품이 훔치질 않나니 보살이 자기의 재산에 만족함을 알고 다른 이에게는 인자하고 사랑하여 침노하지 않으며 다른 이에게 인자하고 사랑하여 침노하지 않으며 다른 이에게 속한 물건은 남의 것이라는 생각을 내어 훔치려는 마음이 없고 풀잎 하나라도 주지 않는 것은 가지지 않거든. 하물며 생활에 필요한 물건이리요. 그 다음에 성품이 사음하지 않나니 이거 좀 골치 아픈 문제예요. 보살이 자기의 아내에 만족함을 알고 다른 아내를 구하지 않으며 이 보살이라고 하는 것이 스님을 지칭하는 건지 제가를 지칭하는 건지 애매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대성불교는 제가와 출가를 막론하고 말씀한다고 이렇게 했지요. 그 전까지는 괜찮더만 결혼 문제 나오니까 복잡해지죠. 아내의 만족함을 알고 다른 아내를 구하지 않으며 다른 이의 아내나 철비나
다른 이가 수호하는 여자나 친조가 있지 보호하거나 약혼하거나 법으로 보호하는 여인에게 탐하는 마음도 내지 않거든. 하물며 종사하며 또 제 것이 아닌 것이요. 또 성품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여기까지가 살도 엉망, 여기까지가 성계, 성품 성자 계율계자 근본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불교 것이 아니라 요거는 종교인이든지 종교인이 아니든지 기독교인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 이슬람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 아무것도 무신교도 여기에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성교, 근본교라고 되죠. 교가 뭐죠? 성계. 발음 좀 이상했네. 죄송합니다. 성계. 그 다음에 다음 나오는 건 이제 차계입니다. 차계. 거짓말 하지 않나니 거짓말 중에 가장 큰 거짓말이 깨치지 못하면서 깨쳤다는 것이 가장 큰 거짓말. 보살이 항상 진실한 말과 참된 말과 시기에 맞는 말을 하고 꿈에서라도 덮어두는 꿈에서라도 살짝 변명하고 핑계대는 거짓말을 참아 못한다. 어디까지도 안 해요. 꿈속에서도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왜 꿈속에서 꿈꾸다가 거짓말 해가지고 들통나는 사람도 있겠죠. 그거는 살아생전에 거짓말하는 게 많아서 그래요. 하려는 마음도 없거든 하물며 진직범하리요. 그 다음부터는 차계에 해당합니다. 차계라고 하는 거는 조금 이건 차계라고 볼 수도 없고 이것도 이제 근본계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위에 거짓말까지가 근본계라고 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금 본사가 아니고 말사쯤이 돼요. 성품이 이간하는 남을 이간질하는 말을 하지 않나니 보살은 남을 이간하는 마음도 없고 해치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말로써 그 사람을 완전히 끝까지 파괴시키려고 하여 파괴하기 위하여 다른 이에게 말하지 않으며 그 다른 이에게 써놔야 되는데 글이 빠져버렸어요. 이에게 말하지 않으면서 아직 파괴하지 않은 것을 파괴하지 않게 하고 이미 파괴한 것을 더 정작하게 하지 아니한다. 남의 허물을 그렇게 이런 얘기가 있죠. 우리 치문이한 책에 보면 지적 미하인되는 기계 보급이라. 이 제가 제일 많이 범하는 문제. 조금만 지적한다. 미미한 하자 있는 걸 그걸 남에게 지적을 하면은 기계 보급이라. 이미 보급이 어그러진다고요. 그런데 교육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지적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교육자가 별로 좋은 태도, 좋은 것은 아니죠. 지적 안 할 수도 없고 그렇죠. 여기 선생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지적 미하인데는 지적을 하면은 이미 뭐가 어그러진다요? 보급이 어그러진다. 기계 보급이야. 그런데 지적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지적을 해야 돼. 그 여기서는 이렇습니다. 남의 이미 지적했는 거는 더 이상 지적 안 하고 지적 안 한 거는 말아버리고 말 안 하고 그래야 서로가 언제든지 웃으면서 볼 수 있다. 이런 말들인데 이구지를 통과하면 자연적으로 그런 마음이 나오고 지금 생기지 않는 착한 마음은 생기도록 하고 이미 도단한 착한 마음은 없어지지 않도록 유지시켜 나가고 이미 도단한 악한 마음은 없애려고 노력을 하고 도단하지 않은 악한 마음을 억지로 일으키려고 하지 말고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런데 견줘서 생각하면 다 맞습니다. 자, 이간하는 것을 기뻐하지도 않고 이간하기를 좋아하지도 않고 남을 갈라놓는 이간하는 말을 짓지도 않고 이간하는 말은 실제거나 실제 상황이 아니거나 진짜 그런 짓을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고 그죠? 그런 짓을 안 했는 데는 더더욱 안 해야 되겠고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성품이 악한 말 욕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욕을 하지 않나니 이른바 해롭게 하는 말, 거친 말, 남을 괴롭히는 말, 남을 성내게 하는 말, 앞에 대한 말, 앞에 대하지 않는 말, 불공한 말, 버릇없는 말, 듣기 싫은 말, 듣는 이에게 기뻐하지 않는 말, 분노한 말, 속을 태우는 말, 원글 맺는 말, 시끄러운 말, 좋지 않은 말, 달갑지 않은 말, 나와 남을 해롭게 하는 말 등 이러한 말은 모두 제주도로 보내버리고 예, 그런 말은 필요 없으니까 어디로? 제주도로 보내버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말이 좀 남았나요? 윤택한 말, 촉촉하고 남을 칭찬해주고 부드러운 말, 뜻에 맞는 말,
듣기 좋은 말, 듣는 이가 기뻐하는 말, 남의 마음에 잘 들어가는 말, 운치 있고 규모 있는 말, 고상한 품격이 느껴진다고 제가 한의지할 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좋아하는 말, 여러 사람이 기뻐하는 말, 이런 말이 제일 좋은 거예요. 막 축성이라고 이러면 안 좋은 거죠. 뭔가 마음에 희열한 말을 항상 말하느니라. 성품이 번들어한 말을 하지 않은 입에 발린 말을 하는 사람들. 공자님이 이걸 굉장히 경계하셨죠. 교은, 말을 교묘하게 하고 영색, 얼굴을 얍장하게 짓고 이러면은 교활하지 아니한 자 어떤 좀 무덤덤한 게 좋고 슬며시 미소 짓는 게 좋죠. 보살은 언제나 잘 생각하고 하는 말, 시기에 맞는 말, 진실한 말, 이치에 맞는 말, 법다운 말, 도리에 맞는 말, 겸허하게 조복하는 말, 남을 조곤조곤 이렇게 일깨워주는 말들 이 말이죠. 그래서 열애는 어떻습니까? 여자, 실여자, 불강여자, 불의여자, 여자, 진여자, 실여자. 부처님은 진짜로 말씀 진실되게 하시고 한결같이 하시고 달리 말씀하지 않고 남을 속이는 말씀은 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했죠. 때에 맞춰 요랑하여 결정한 말을 좋아하느니라. 때에 맞춰 요랑하여 완벽한 말을 좋아한다. 이 보살은 우스갯소리도 항상 생각하고 말하거든. 어찌 짐짓 산란한 말을 하리요. 남을 배려할 때 항상 위트 있게 살아야 되는데 가시 백해가지고 남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해학은 좋은데 남을 잘 챙겨주는 해학 있잖아요. 유머, 위트, 유머 이런 거는 괜찮은데 풍자 해가지고 남 배배 꼬가지고 까베기처럼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아이고 그럼 잘 되겠네 뭐 이런 게 있잖아. 그런 거는 별로 안 좋다. 풍자와 해학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하는 건 다 뭡니까? 용학이죠. 성품이 탐내지 않다니 저를 해학이라는 분이 계시네요. 저는 용학입니다. 용학이. 성품이 탐내지 않느니 보살이 남의 재물이나 다른 이의 물건을 탐하지 않고 원하지 않고 구하지도 않느니 성품이 성내지 않느니 보살이 일체 중생에게 항상 자비한 마음, 이익하게 하는 마음, 가엾게 여기는 마음, 한의하는 마음, 합평한 마음, 포섭하는 마음을 내어 미워하고 원망하고 해코지하고 시끄럽게 하는 마음을 아주 버리고 이 세상이 시끄러운 게 아니라 누가 시끄럽다 그랬어요? 지 마음이 시끄러우면 온 세상이 다 시끄럽다. 시끄러운 마음을 얼마나 버려요? 아주 버리고 항상 인자하고 도와주고 이익게 하려는 일을 생각하여 행하느니라. 또 삿된 소견이 없나니 보살이 바른 도리에 머물러서 점치지 않고 나쁜 계율을 가지지 않고 마음과 소견이 정직하고 속이 속이고 아첨하고 아첨할 때 제가 뭐라 했습니까? 빤주에 이체를 사사사사사 기대기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게 양사하게 하면 안 되죠. 불보, 법보, 성보에게 결정한 신심을 내나리라. 불자여 보살이 이와 같이 10가지 착한 법을 행하여서 항상 끊어지지 말게 하여야 한다. 그래서 오늘 이 구시 정각에 1분 전에 마쳤으니까 이것도 오늘 시간 전에 마치면 무슨 강의? 명강이 되겠습니다. 명강의 할 때는 항상 뭘 하죠?